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우리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어둠을 뚫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다 하여도 묵묵히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회복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 이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성령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때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바냐 3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나를 거역한 온갖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거만을 떨며 자랑을 일삼던 자를 이 도성에서 없애버리겠다. 내가 다시는 나의 거룩한 산에서 거만을 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입을 놀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니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도성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너희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 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이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오겠다. 흩어져서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에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 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의 죄와 부패에 대한 다시 한 번의 경고와 함께 주님의 날이 오면 그 부패했던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 땅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칭송과 기쁨이 넘침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인간은 그 부패하여서 그 사람의 원죄,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바냐 선지자는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에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재판관들, 예언자들, 제사장들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따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어찌 한 곳만 썩어서 이렇게 되겠습니까? 결국 모든 영역이 타락하고 썩었기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예루살렘은 거듭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했을까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몰라서 혹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 그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따르려는 삶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착각하며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진 않았지만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를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느니 하나님의 그 회개의 기회, 그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 경고를 듣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더 이상 하나님은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떤 임계점에 이르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임계점이 이르면 어떻게 됐습니까? 큰 변화가 일어나죠. 그 죄가 이 땅에 가득 차면 결국 그 죄가 가득 찬 임계점을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것, 결국 그들은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순종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편성 하나님께 순종하며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한평생 지속적으로 순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가 그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살펴야 하고 우리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살피고 세울 때 결국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드러나게 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면 멀어졌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즉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때가 다시 옴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불의를 심판한 날, 하나님의 이 땅,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서 이 죄악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공평, 정의가 드러나는 날입니다. 그날은 죄를 짓는 자에게는 두려운 날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날에게는 회복과 성결케 하는 날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불의를 일삼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하나님의 명령을 없인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남은 자를 남겨두셨고 남은 자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기뻐하는 날이 올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의 날은 거만을 떨며 자랑을 일삼던 자들을 없애는 날인 동시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겸손한 날은 그들의 신원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에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거하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입니다. 바로 그날에는 거만하고
불의를 일삼던 땅들이 그 하나님의 도성, 평화의 도성에서 쫓겨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지키며 겸손했던 자, 하나님 앞에서 그대의 신원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더 이상 슬픔과 수치가 없는 땅,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칭찬과 명성과 회복이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땅에 남은 자를 통해 그 땅을 회복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그 땅을 회복하시는 회복의 날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는 때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즉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공평, 정의를 회복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오늘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긍휼과 찬송이 넘치는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날, 회복의 날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이 땅에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가시는 그 역사가 이 땅에 속히 오도록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날, 그날에 환희와 찬송,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두루 퍼지며 그 천국 잔치의 그 기쁨을 맛보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날이 오고 있음을 알고 깨어 준비하면서 주님 오실 때 등불을 들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그날을 회복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숨겨두셨습니다. 스베냐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음을 알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날이 있음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어둠을 뚫고 공평과 정의를 이루실 그날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생명 살림의 역사를 향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맡은 바 본분에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향해서 거룩한 날, 구원의 날, 생명의 날을 향해 묵묵히 살아가는 신실한 백성, 깨어있는 백성,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